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하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는 방법. 저번 주에는 하나님 말씀하는 바가 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이룬 게 무엇인지,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미 여러분과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조선시대 한 여인에 대해서 연려문이 있는데 그 비문 서문인가요? 그걸 좀 읽어보라고 그래서 딱딱한 한글 한자인데 그거를 좀 풀어 쓴 거를 좀 읽어봤어요. 뭐 간단한 내용이던데 이유인이라는 여인인데 19살에 결혼을 해서 22살에 남편이 22살이죠. 22살에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염을 할 때 염하는 순간에 살짝 들어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남편 따라 죽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안 보이니까 이상히 여겨서 따라 들어갔더니 목매달아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얼른 내렸는데 숨기가 있어서 살려냈죠. 살려낸 다음에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가 야, 네가 몸에 태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서 대도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느냐. 그러고는 약을 써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집안을 잘 건사하고 아들 하나를 잘 건사시키고 부모를 잘 공양해다 죽었다라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냥 고단한 삶이 아니라 고단한 삶에 보니까 60세 좀 넘어서 죽은 여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 살피고 가족을 돌보고 심지어는 이 지난한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효도하고 자식 돌보고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 돌보다가 결국 때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20살 좀 지난 21살 정도의 여인입니다. 지금 시대면 대학교 들어간 나이죠. 그런데 그 삶에 보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수고스럽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 유교 사상도 있었고 상광오륜도 있었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 속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따라 죽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젊은 나이에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 결코 없습니다. 재혼을 하든가 자식 잘 돌보고 살던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천양지 차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했던 사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 내고 봉사 헌신하고
또 친교하고 섬기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죠. 그러다 이게 양이 안 차면 이제 이상한 대로 빠지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하나님의 인에 대한 걸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검색을 AI로 검색했더니 쭉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신천지에서 한 것을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신천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 말고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쭉쭉쭉쭉 해놔 있어요.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 맞는 것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 거의 해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만 잔뜩 있고 거기다가 바르게 한 하나님의 인을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것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가 지금 이루어질 나라인가 아니면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인가. 성경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고 나니까 이미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다라는 사실. 나는 아들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는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진 나는 누구이고 현재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누스가 아니에요. 칼디아를 썼는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곳인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 중에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과 저 깊은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저 깊은 내면에 있는 의식은 아마 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영과 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의 영역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지식을 쌓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쌓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체계,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계에는 이 세상을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고가 변동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고는 거의 고정화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보수적이라고 말이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진보적인 훈련을 교육을 계속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거듭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가 뭐냐면 영으로서의 온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나를 거듭나게 했을 때 거듭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온전합니까? 근데 성경은 나를 온전하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함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이 나라는 존재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온전하게 됐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 보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다. 즉 우리의 마음이란 이 칼디아 영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하나님의 신성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새 본성은 하나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이해가 중요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의 새로운 토대,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그의 삶이 교육받았던 것이 전부고 그것이 그의 삶을 끌어가서 결국 자기 삶을 온통 집안과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잘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고 막상 아버지 앞에 갔더니 자기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내 중심의 신앙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결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의 본성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게 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누누이 여러분과 얘기했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단순한 거듭남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신의 성품,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진리입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와서 더 이상 인성으로 살지 않고 신성으로 살게 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뜯어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트랜스포메이션, 새롭게 돼버린 것이요. 전환돼서 우리는 인성이지만 신성으로 사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혈육으로 낳은 아버지가 있고 혈육으로 낳은 어머니가 있다면 이제 육으로 난이 아닌 영으로 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이단 단체는 육으로 난 아니 영으로 난 어머니까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우리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외에는 한 어머니도 없고 한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늘에.
오직 하늘 아버지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가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본성으로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누가 왜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눈이 이뻐서요. 어디가 이뻐서요? 그럼 몽고지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죠.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도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자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더 이상 육체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영적인 것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가지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베드로 후서 3장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죽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이죠. 그 종말에 일어날 일, 어느 순간에 확 일어날 일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신약의 교회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 전체가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했고 그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 모든 오중 사역의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계속 베풀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친히 행동으로 나타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역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분은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도 죽으시고 그분은 다시 거듭나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부활인 첫 번째 거듭남이요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순간 우리도 거듭난 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공동 상속자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 좀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경하고 새롭게 변혁시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석인과가 다르다,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좌가 그 언약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새 언약을 지지하십니다. 기도는 이 언약을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합법적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권리 증서다. 이건 내 것이에요 라고 증서를 내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청구할 때에 돈이 내 통장에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은행에다 돈을 두었다면 내가 찾는 것이 내 권리잖아요. 무엇을 요구할 때 근거가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이룬 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해드리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 아래층에 사시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파킨슨이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우리 유선아 사모가 기도 좀 해드리라고 그래서 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해드리는데 파킨슨의 질병은 이 뇌 질환으로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도파민이 온 몸에 퍼져서 운동 신경 여러 곳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근육이 파괴되고 신경이 파괴되고 온몸이 뒤틀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뇌까지 문제가 생겨서 치매까지 오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고 기도받는 것과 모르고 기도받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기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단번에 치유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이분에게 계속 기도할 때에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점점 몸이 좋아져요. 며칠 전에는 아침에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어제 기도해 주면서 명령 기도하셨잖아요. 제 허리가 허리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구부러지고 아파서 이렇게 굽히는 것도 어려워서 힘든데 기도받고 아침에 아침인가요? 저녁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뻥 하면서 허리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권사님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다 나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미 다 나았다고 제가 선언하고 기도했는데 저는 또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문제 없어요. 다 나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온전하게 바뀌어 있는가? 잘 안 바뀌어 있어요. 말씀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고백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을 여전히 그대로 두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합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입니다. 합법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합법적인 것은 그 죄인이 죄가 용서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돼버렸다. 이 죄가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의롭게 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시인하십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과 화해됐고 합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권리의 합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법적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중보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합법적으로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왕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이 합법적인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그 자녀를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측면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할 때 이것을 누가 운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이 옳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늘에서 이루는 것을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이루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므로 내 몸은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됐음을 선포하노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눈도 온전케 됐음을 선포하노라. 내 몸의 어떤 부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됐음을 선포하노라. 이런 합법적인 것들이죠. 나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므로 나는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멍이 더 꺾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라고 말할 때 그분은 또다시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것은 이미 이루어버린 합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을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제 삶에 걱정거리가 가득했다면 지금은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의, 거룩한 의가 내 것이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선택할 것들,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에는 많은 고민들을 할 때 내 삶의 염려를 합쳐서 했다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지를 지혜를 통해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저는 세상으로 말하면 하얀 손이잖아요. 백수잖아요. 제 재정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로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더 서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더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본성이시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더 열어주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더 나타내 주시고 지어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더 충성하게 나타나시옵소서. 하루 종일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것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